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주님과 동행하는 하늘 즐거움에 선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복되는 청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며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든든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새로운 출애굽의 단락을 통하여 온 세상에 이제 새로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열려질 것인지, 아마 예기치 못한 격변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을 입었고, 그 회복을 입는 영광의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증인 삼아 이제는 열방들도 다 주 앞으로 돌아오는 영광의 비전을 꿈꾸게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 어제 말씀 읽었던 44장뿐 아니라 45장, 60장으로 이어져가는 단락 속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옴 속에 열방도 함께 돌아오는 영광의 비전이 생생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 고레스를 통하여 이루시는 자기 백성의 해방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구원해 내시는 그 창조 주권의 선포를 통하여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해서 지금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도 우리가 어제 살펴본 8절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때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하는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복되게 만드시고,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만물을 창조하듯이 야곱을,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마치 지는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손으로 조물락 얼마나 소중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 극진한 사랑의 손길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새 창조,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곳곳의 증언들이 이사야 구원 단락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니 19절 말씀에 보면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했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정직이 뭐죠?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아닙니까? 구원 역사가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 혼란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게 아니고 명백한 구원의 말씀, 예언된 말씀, 구체적으로 구원자를 선도할 고레스의 이름까지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분명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바벨론이 무너진 것은 땅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격변의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마치 천지를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지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21절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론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 역사를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는 그 일에 새로운 창조의 영광으로 자기 백성을 바벨론의 압자에서 구원해내실 건데, 20절에 보면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다 무지한 자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이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10개의 재앙을 통하여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뿐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증언의 권세를 나타내듯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낸 역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열방들에게, 이방들에게도 그 구원 역사를 밝히 알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그런 점부터 여기 예적부터 이전부터 알리시고 이제 공의와 구원을 이루신다. 이전 일과 새 일이라는 구조의 반복을 통하여 지금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사의 온전함이 그곳에 아주 선연히 나타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주권의 역사를 기억할 때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사야 55장 11절이 역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이해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살피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시편 107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그 고통과 아픔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낸 영광의 증언이 선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107편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 자기 백성을 고통과 아픔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실 거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보내어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운행을 이끌어내실 텐데, 시편 147편에 이르시면 여러분이 15절 말씀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 말씀을 보내어 사철의 기후도 이 세상의 움직임도 지켜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도덕적인 교훈으로 들려지십니까? 개인 경건으로만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는 쩌렁쩌렁한 하나님의 주권의 선포의 말씀으로 다가와 있는 거지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의 말씀이기에 특별 계시라는 표현을 쓴다면 이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성경하고 구별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음성이 하늘과 땅, 달과 별들 속에 살아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합니까? 그 송축의 영광을 여러분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애로 나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느헤미야 1장에 가보면 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붙들고 울부짖었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왕을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일조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타 없어졌던 그 말을 들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위대한 역사를 52일 만에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공의와 힘의 권능의 역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세상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그 말씀, 그 손길, 그 역사를 기억하고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만물을 움직여가고 있는 위대한 능력이 되고 있음, 그 하나님의 주권적 말씀의 영광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구원의 말씀 역사에 대한 신뢰와 소망이 든든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은총을 날마다 부유하게 경험하는 복 있는 말씀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